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옵니다. 먼저 따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오라고 하시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에는 우리의 안전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른다는 말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인데,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신비합니다.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건인데,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사는 것. 이 경건의 행복을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적군과 싸워 이기고 정복해야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여러 가지 싸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점점 자라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이것을 정복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면 내 몸이 성전이 되고, 이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거룩한 말씀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꼭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백신 주사와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미 개발이 된 다른 병의 백신은 맞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나눠주십니다. 몸을 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싸움,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말씀은 재림을 말씀합니다. 자, 재림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재림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깨어있게 만들고, 이 재림의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재림의 믿음에 서 있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그 시민대로 갚아주시러 오신다.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예수 안에 넣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생사화복이 그분의 입에 달렸습니다.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그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의 자유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음 전도의 주제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분에게만이 죽지 않음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분에게만 죽음이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만 분명히 믿어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부에 지려고 할 때에 빠지는 함정은 어제 말씀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미혹과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말씀하셨고요. 자, 부해지고 난 다음에 빠지는 함정은 오늘 17절 말씀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이 들어온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소망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재물이 많아질 때에 이런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자,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터는 성경에 나온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없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자, 참된 생명을 취한다 했는데 이 참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재물이 영생을 주지 못하고 재물은 심령을 채우거나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음과 함께 다 두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재물이 꼭 필요하죠.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재물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부유한 자가 재물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누어 주면 그 재물이 영원한 그의 참 보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재물이 없고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부족할 때가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자, 부유한 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라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